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도시인 에베소 전도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먼저 아볼로가 전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났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볼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였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한다면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구원받는 것, 성령 받는 것, 예수 믿는 것,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전부 동시에 같이 벌어지는 일이지 이 중에 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노력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를 우리가 먼저 해서 예수님 믿을 준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죠?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후회는 아무리 이게 밀려와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후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자괴감이 들어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회개가 많아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더 건강한 건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없이도 보통 사람들은 후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회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개를 할 수 없고,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기 때문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했다, 이것은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볼로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온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와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관하여 복음을 증거하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 이제 드디어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점점점 왕성해졌고 복음이 어떻게 점점점 왕성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신앙의 핵심이 뭔가, 교회의 핵심이 뭔가, 전도의 핵심이 뭔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핵심이요, 교회의 핵심이요, 전도의 핵심이요,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고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8절을 보니 바울이 또 에베소에서 어디를 갔었냐? 회당을 갔었습니다. 회당을 드나들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언제나 하는 일이죠. 어디나 가면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자그마치 석 달 동안 회당을 공략했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복음을 잘 모르는 아볼로도 그때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만나서 벌써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바울이 복음의 최고의 전문가인데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사람인데 3개월 동안이나 회당을 집중 공략하니까 뭔가가 일어나죠. 뭔가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회당을 더 이상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하는 한계가 온 것이죠. 석 달 동안이나 회당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회당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에 자그마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길게 있게 하신 것이죠. 뭐 어떤 데는 불과 몇 주만 있었는데 그렇게 길게 있게 하신 이유가 뭐였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이 많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에베소의 회당에 3개월 동안이나 드나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거기에 복음 들을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거기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복음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심 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바로 구원을 받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회당은 잠잠할까요? 잠잠할 수가 없죠. 자,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과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같은 노선이거든요. 회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다. 그런 회개가 일어났을 때 동시에 세계 각처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하고 인민 생활하는 곳에서 생겨난 게 뭐냐 하면 회당입니다. 어차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에 살지도 못하고 지금 해외 여러 가지로 끌려왔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끌려간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그러니까 끌려온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서 훗날과 우리 자식들이라도 복을 받게 하자라고 시작한 게 회당이란 말이에요. 회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율법이죠.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결국 율법을 대신 다 이루어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인데 그들은 그렇게 안 믿었죠. 그렇게 믿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율법만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기관의 중심 센터이죠. 신앙기관이죠. 거기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갈라지는 거죠. 그럼 분명히 이제 거기에 한계가 오는 거죠. 구절을 보니까 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벌써 이제 바울이 전하는 거. 석 달 동안 뭐 하다가 석 달쯤 되니까 이제 바울을 막 비방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누군가는 그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을 따르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전에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회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더니 누군가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그 회당에서 제일 높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 믿어버리니까 회당에 그 외 뭐 그리스보 외에 나머지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임원들이 그리스보를 탄핵해버렸습니다. 변절자, 배신자, 이단이 나왔다고 탄핵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회당장 소수대네를 세운 거예요. 그 소수대를 중심으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추방을 한 겁니다. 그때. 비슷한 일이 에베소에 또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고린도보다는 그 정도가 유순했던 것 같아요. 막 고소를 한다거나 린치를 간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을 사람은 영원히 죽도록 확증하고 살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확증하는
삶과 죽음의 뭐라 그래야 돼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죽을 사람이 생기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살 사람이 생겨요. 아니 요즘 세상에서 뭐 자익이냐, 뭐 진짜 자익도 없고 진짜 우익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익이니 우익이니 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싸우잖아요. 막 인터넷 싸우고. 그 별것도 아닌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안에 살면서, 근데 하물며 복음이 누군가를 영원히 죽을 사람으로 확정하고 누군가를 영원히 살 사람으로 확정하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긴장이나 아무런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히 허락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어제도 그 생각을 해보고, 그제도 차를 몰고 가면서 그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을 해봐요. 왜 이 복음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그제는 차를 몰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 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 기껏 해봐야 한 도시에 몇 명 있는 것 같다. 몇 명 있는 것 같다.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목회자가 이렇게 많아도,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 백성은 한 도시에 기껏 해봐야 몇 명 정도나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복음을 복음되게 바르게 붙들고 아는 사람이 너무나 없는 것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진짜 은혜 주시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도중에 그래, 한 도시에 몇 명씩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진지하게 들더라니까요. 바울은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걸었어요. 일평생을 걸었고, 가는 곳마다 자기를 다 바쳤고, 에베소에서도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이걸 전부 자기 힘을 다 이 복음 전하는데 쏟았어요. 먼저 회당에서 석 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서서히 분노하고 바울을 서서히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석 달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생긴 열매, 영적인 열매를 데리고 나와버립니다. 이거 이제 회당 사람들로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왔는데 석 달 만에 몇 명을 데리고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여럿을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적어도 한두 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갔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두란노 서원이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현대의 서울에 어떤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죠. 짐작하기로는 두란노 서원은 아마 그때 당시에 어떤 철학자가 개인적인 교습소 내지 학원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죠. 그리고 성경 외의 어떤 문헌을 보면 바울이 주로 해가 쨍쨍 뜨거운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이용했다. 이렇게 나온대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 왜 해가 쨍쨍 뜰 때 이용했을까? 그 시간에 다 노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나 뭐 두란노 주인이 썼겠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모였대요. 구절을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다 이 말은 성경을 읽고 설명하고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성경을 읽었을까? 이때가 50년대니까 아직 신약 성경은 생겨나고 있는 중이고 그 목록이나 이런 게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설명하고, 회당의 유대주의자들도 똑같이 구약 성경을 중시하고 구약을 읽었어요. 바울도 구약을 읽고 설명을 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죠? 회당의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을 율법주의 관점에서, 행위구원론 관점에서, 신인협력구원설의 관점에서 읽은 거예요. 율법주의 관점이란 하나님이 율법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율법 잘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행위구원은 똑같은 말이죠. 그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더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결국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신인협력구원론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냐?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 그럼 자기를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의 유대주의자들도 똑같이 구약을 읽는데 전부 율법주의, 행위구원론, 신인협력론 관점에서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구약을 읽고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읽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구약을 읽으면 신기하게 구약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 율법을 다 이루어줄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대신하여 율법을 이루어줄 사람이 너희를 구원한다. 이게 구약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구약에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쓰신 사람이고 은혜를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을 율법적 관점에서 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구약을 읽고 설명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겠죠. 자기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3년간 계실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그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듣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자기에게 감동하게 주신 말씀을 자기가 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게 바울의 복음이죠. 그게 나중에 이게 다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된 거죠.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예수님 관점에서 구약을 가리키고 읽고 가리키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과 3년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해 듣고 그것을 또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직접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것을 접목하여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구원받는 믿음을 만들어내죠.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 헌신했고,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매를 맞았고 생사를 걸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현실적으로 아파트 렌트비가 중요하고 자동차 페이먼트도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우리 육신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맨날 거기만 파묻혀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데,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아주 교묘한 기독교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 현대에 특히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그 방법들 몇 가지를 비교해보고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를 강조하는 게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말씀보다 기도가 중시되고 말씀보다 기도가 앞에 나가면 반드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왜 있습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우리 각자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들기 싫지요. 예. 벌써 이상하잖아요.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 개인들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수단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기독교의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도깨비 비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비나 렌트비나 건강이나 자녀교육이나 승진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평생 그러하고 상관도 없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상관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그걸 얻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새벽마다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구하라, 밤마다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예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절로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금요 철야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앉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 앉으면 너 앉으면 나 항상 이렇게 나의 복만 비고 나의 소원 성취만 빈다. 그럼 우리 기도가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기독교적인 기도입니까? 뭡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교회의 탈을 쓰고 있는 무당들의 기도죠. 그런 기도를 새벽마다 하면 뭐해요? 그런 기도를 그 차례마다 하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겉모양만 그럴싸한 교회 모양새를 하고 있지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만에 완전히 지금 붕괴되어 버리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통하여 하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가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기도하면 필연적으로 무속인들의 기도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무당들이 새벽에 치성 드리는 거나 우리가 새벽 예배라는 그 명칭으로 해가지고 복을 비는 거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말씀이 앞서야 돼요. 항상 기도보다 말씀이 앞서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말씀을 모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찬양을 가장 중시하고 찬양에서 가장 뭐라 그래야 돼요? 찬양에서 가장 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병든 신앙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해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아들이 찬양 반응이나 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조는데 찬양만 물으면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면서 몰입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데 도대체 찬양을 통하여 뭐가 공급이 됩니까?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요, 내용이 전해지는 복음이란 게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 근거 없이 진짜 똑같은 너는 주의 강한 군사라 예를 들면 이런 단어 군사, 강한 군사 이걸 가지고 5번 6번 반복을 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현란한 사운드가 와요. 요즘에도 조명까지 이렇게 이제 가세돼 가지고 조명을 틀어요. 거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고 했는데, 성찬을 강조한 이유는 똑같이 말씀을 강조하는 차원입니다. 말씀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말씀이고 말 그대로 성찬은 말씀이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런 차원이었어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스승들이 노래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교회의 찬양, 노래는 왜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은혜를 받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수단이 노래, 찬양이에요. 근데 무슨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그것은 요즘에 현란한 사운드와 악기가 이게 동원되니까 내 마음이 반응이 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잠을 깨세요. 마지막입니다. 말씀보다
은사나 이적이 앞서가는 그 신앙도 병든 신앙이요, 변질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은사나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금세 삐를 받습니다. 누가 뭘 받았다 그러면 오메 나도 받아야지 그러고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모든 은사, 모든 이적의 목적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보조수단일 뿐이고, 모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고쳤거나 살렸거나 안진병이를 일으키거나 이런 모든 이적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바울이 죽은 사람 살렸죠? 그 목적도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창조주가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주려고 대신 죽은 것이다. 이 사실, 이 복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죽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신약시대 초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사람들에게, 몇 사람들에게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뱀을 집어도 괜찮을 것이고 독을 마셔도 괜찮을 것이다. 이랬죠. 그게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병이 툭툭 털고 일어나든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가요? 이틀 전에 뉴욕 쪽에 어떤 백인 목사가 그 말씀 그대로 교인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용감하게 뱀을 집었는데 뱀이 하필 목을 물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런 거 하다가 죽었어요, 현장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데 교인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병원에 싣고 가서 살렸대요. 그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아직 지상에 예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일 때 이 교회, 이게 우리 교회 같은 하나하나의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시는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그 시대가 지나고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손을 얹어가지고 병을 고치고 다닌 사람은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요? 그 병 고치다고 소문나도 조사해보면 병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심리적인 현상이고 막 병 나았다가 좋아서 몇 천만 원 헌금했는데 보름 뒤에 죽어서 장례 치르고. 이적이 어느 날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네요. 연구해 볼 만한. 그래, 근본적인 거, 의심할 여지 없는 근본적인 거. 성경의 기독교는 병 고치기 위하여 탄생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내가 안 믿을 뿐이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단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면 놀랍게도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예배는 예배도 아닙니다. 말씀 없는 종교는 그건 종교도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민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